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 역사를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죠. Before Chr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부터 A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역사의 한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BC와 AD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아마 세계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다 저주를 철폐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고 절망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2023년의 성탄의 계절,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그 모습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온 세계 열방과 태초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으로부터 부음받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육신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말씀대로 예언하셨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또 미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 안에서 예언하고 계셨던 거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모든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고 질병을 치료하셨고 또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 된 것이 무엇으로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삶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오늘 내 안에 우리 예배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의 성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생각 속의 말씀이, 내 입술 속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2023년의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입술로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 내 삶으로 말씀이 증명되어질 때, 그때가 2023년의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성탄절이라고 좋아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함께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내 안에 비어 있다면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성탄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그 눈을 치료해 주셨고, 바람과 바다를 만났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는요, 오늘과 내일 성탄의 가장 중요한 날에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쯤은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그냥 설교하면 다 들어요, 다 알아요, 뭐 수십 번 들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태어난 그날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도전과 함께 여러분의 말씀이 이번 성탄에 더 가까워지면서 그 어떤 성탄보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번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위더스 사랑 나눔으로 모금으로 함께했어요. 여러분, 1층 카페에 가면 여주 쌀이, 특정 곳을 지정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쌀 100포가 와 있어. 또 라면 100박스가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영통구청에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위도 사랑 나눔의 자리를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요,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나누어 드렸고, 이 동남 빌라에 있는 분들을 나눠 드렸어요. 오늘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조금 더 넓히게 해요. 그래서 영통구청을 통해서 이 메탄 지역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쌀로 라면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쌀과 또 라면을 100박스 100포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은혜사역위원회 함께 나눴는데 어제는 반찬이 더 푸짐했어요. 그럴 이유를 알아봤더니 성탄이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더 좋은, 더 맛있는 소 불고기, 그것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또 초코파이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희망 박스도 나눠주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훈훈함과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고 무거운 박스를 몇 층까지 올려야 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이 따뜻한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내일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이하 선물 좀 준비하자고 지금 여러분 광고 계속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 그걸 또 나누며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함께 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자라요? 정이 자라고, 사랑이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겠습니까? 포장하면서 축복하겠죠. 포장하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겠죠. 그러면 그걸 받고 나누는 이들이 더 큰 사랑으로 이번 성탄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더 더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 고백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의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탄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큰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그런 삶의 아픔 속에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주로 이사야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할 때마다요, 그 마음에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지, 지명하여 불러 주셨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지.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불 가운데 타는 것처럼 괴로움과 신음의 탄식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게 겁이 나요, 안 나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풍랑이 이는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 물이 온다 하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 걱정하지 마. 불이 아무리 산불이 와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다가와도 그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물을 제거해 주고, 그 물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 이 땅에 성탄절날 오셨는데, 우리 세상은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날에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빛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은 주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아니 외면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죽게끔 내어줬던 이 세상의 모습.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들조차도 성탄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오셔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더 가득 차 있고 내 중심이 가득 차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많은 세상의 즐거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성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 2, 3, 4 중에 뭐예요? 산타예요, 선물이에요, 맛있는 외식이고 즐겁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등도 2등도 3등도 그 4등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성탄의 계절. 안타까운 건 세상은 그런다 치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성탄의 계절,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24일인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예수님 앞에 작은 케이크라도 해놓고 촛불을 끄면서 축하드려요 하는 그 함께 나눔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외면한 지 오래됐고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가 되어져 버렸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만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사이트의 그 인터넷 신문을 좀 봤는데요,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칼럼을 쓰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타 복장을 좀 하고 산타클로스가 되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산타클로스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의 초점은 산타클로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어떤 포커스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왜 산타클로스를 닮아가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누어주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좀 만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글을 기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안타까움,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산타의 모습을 지우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어요. 왜? 산타가 더 커져 버렸어. 선물이 더 커져 버렸어.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제외해 보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이번 성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지난 해에는 주일이었어요. 또 이번에는 월요일이에요. 주일과 월요일 연휴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그냥 여행을 떠나고 해외로 그냥 여러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해서 많은 곳으로 떠나고 많은 곳을 즐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성탄절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축하해야 할 성탄절 예배에는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성도들 마음속에도 성탄에 대한 마음의 감격이, 성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율동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그 마음껏 찬양하며 올려드리자.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탄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 발은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멀리, 주님 잠깐만요, 그리고 주님 뒤로, 아니면 내 삶의 목적으로 방향을 틀어 다른 걸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탄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의 말씀이 기록이 되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부음받은 그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질병을 치료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 지금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말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뭘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한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백인 거죠. 성탄에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주님, 이 성탄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2023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온 수많은 인간의 한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스러운 삶의 문제들, 그런 불가능한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한계를 돌파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절망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 절망, 아픔,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안에 참으로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이 절망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마음껏 이 세상 안에 증거되어질 때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의 역사가, 또 하나님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곳에 빛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음성이죠. 성령으로 가능해.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그 주신 사명, 주어진 삶의 현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추운 계절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걸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 예배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삶의 현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섬기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